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배 제성경입니다. 13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31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정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돈을 말을 너희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데 소요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그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좀 옆에 사람하고요 인사를 좀 나눕시다. 나누는데 그냥 목례만 하시기 바랍니다. 손 내밀지 말고 코로나가 심해서 그냥 목례를 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목례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에서 박수 먼저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열심히 또 교회 일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달라진 신성조항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라. 여기 제가 쓰던 안경이 있습니다. 그 전에 쓰던 안경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쓰던 안경인데 이 안경이 지금 내 눈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어지러워요. 이걸 딱 보면 내가 이런 어지러운 안경을 쓰고 있었나 할 정도로 하나도 안 보여요. 이 알이요. 안경 알이 58만 원짜리입니다. 안경 알만. 저는요. 눈이 굉장히 나빠요. 난시 중에서도 극난시기 때문에 안경 알이 아주 굉장히 비쌉니다. 이 안경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안경테까지 하면 거의 뭐 굉장히 한 70만 원 가까이 되죠.
자,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버려야 되거든. 버려야죠. 내가 이걸 버려야 돼. 한 70만 원 들었는데 이 아까운 걸 버려요? 그래도 버려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이 안경을 내가 이게 너무나 지금 소중한 안경이에요. 우리 권찬호 지사님 안경 쓰잖아요. 이거 쓰라고 내가 주고 싶어요. 이거 쓰고 다닐 거예요? 태만 쓰죠. 응? 태만. 하여튼 역시 권 지사님 다워. 주는 때 받아야죠. 하여튼요. 내가 태는 드릴게. 응? 어떻든 자, 이거 아까워도요. 내 눈이 지금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술을 하고 물론 돈이 많이 들었지만 내 눈이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경은 아무리 비싸도 지금 내가 쓰면 안 됩니다.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내 눈 다 버려요. 그러면 이거 지금 눈 수술한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예화를요, 이 간증을요,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 눈에 맞지 않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2022년도는 새날입니다. 새로운 날들이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 습성들, 포악한 성격, 이런 성격들 이런 걸 그대로 안고 갈 거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안고 내년을 가면 내년은 틀림없이 별 볼 일 없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가야 돼. 오늘 버리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버려야 돼.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버려야 오늘 버릴 건 버려야 이제 다음 주는 뭐예요? 새해. 이걸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그 비유가 나오죠. 어떤 과수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에서 실과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무화과를 심으면요 2년 이상 지나면 다 무화과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무화과를 딸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인은 과수원직에게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란 말은 없애버리란 말이죠.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말을 들은 과수원지기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한 번만 그대로 두게 하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많이 주고 이후에도 만일 실과가 맺히지 아니하면 그때는 찍어버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 말을 믿고 내가 1년을 더 유보하겠다. 1년을 더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네 말대로 그래도 만약에 실과가 없다면 나는 이제 찍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뭘 말합니까?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과수원지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포도나무만 있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무화과는요 거기에 심겨질 자격이 전혀 없어요.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는 것,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지 거기에 무화과를 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포도원에 심겨진 것은 전적인 주인의 뭐예요? 은총입니다. 주인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를 하나님의 기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3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은 이제 그만 찍어 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거든요. 주인님 1년만 보류시켜 주십시오. 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처벌을 1년간 유예시키셨습니다. 1년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2022년이란 또 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이 바로 1차 은총이라고 합니다. 처벌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1년을 보류하여 주신 것이 제 2차 은총입니다. 은총 위에 은총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금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크게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나 자신을 말합니다. 주인이 3년씩이나 와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허전하셨을까요? 매년 바구니를 들고 왔다가 빈 바구니로 가실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찍어버리려고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그 진한 감정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대만큼 결과가 없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그는 특별한 주님의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죽은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신 인물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우리 주님의 그 한탄스러운 말씀일까요?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서 왜 이런 꼴을 당하느냐, 왜 이렇게 내가 나에게 아픔을 주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괴로움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을 드리는 성도.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는 전도의 열매라고 하죠. 내가 가장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교회가 다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는데 내가 가슴 아파하는 하나가 있어. 슬퍼하는 한 가지가 있어. 뭘까요?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주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람만 채우는데 영혼만 추구하는 영혼들 가다가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채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년에는 여기에 사활을 우리가 한번 걸어봅시다. 정말 한 영혼을 데리고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정말 내 자신을 다 버리고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주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건져내겠다는 확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매 맺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임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 시한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이뤄야 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죠. 무근해와 함께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버리고 가야 할 것이 참 많더라 하는 거예요. 올해를 돌아보면요, 역시나 버리고 가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자, 사람들은요, 새 집으로 이사를 할 때에 옛 것은 다 버리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집에 옛 가구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묵은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안고 가면 안 됩니다. 묵은 생각 안고 가면 안 돼. 묵은 감정 이것을 안고 가면 안 됩니다. 묵은 습관들, 묵은 버릇, 묵은 취미, 묵은 오락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사람들은 연말을 맞이하면 한 번쯤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불행스러웠던 일들, 지난날에 무거웠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것들을 잊으려고 합니다. 좋지 않았던 생각들, 기억들,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다 잊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버릴 것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가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줄 압니다. 이게 정의예요. 우상의 정의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최고의 위치에, 최고의 반열에 예수님이 서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삶의 최고의 위치에 돈이 있다면, 내 삶의 최고의 위치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올 한 해 여러분 가기 전에 다 버리고 가십시오. 우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세워놓은 우상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드린 우상을 말하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워놓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상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나만 알아. 은밀하게 세우는 우상을 말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우상이 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더 문제를 삼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막 신주단주 모시듯이 말해. 세상 말로 하면. 마음에 고이고이 모시고 있어.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것을 의지합니다. 아무런 권위도 없는데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대신 들어앉는 이것들이 문제더라.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 앞에 큰 죄지만 우상을 섬기는 일은 더 큰 죄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우상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역시 돈입니다. 돈이 맘보스가 됐어요. 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명예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청소년들에게는요, 연예 스타가 우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지 아버지가 말이에요. 지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안 오는데 말이에요. 어떤 녀석은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 스타를 만났다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그냥 미친놈 아니에요 뭐? 아니 지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죽게 생각하고 들어누워 있는데 그 아버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울어야 되는 건 자식의 도리죠. 지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서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도 그건 내버려둬. 이 자식놈이 말이에요. 이 자식이라는 놈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났다고 거기 가서는 거기 빠져갖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그래서 이 청소년 아이들의 우상이 돼버렸어. 연예인들이. 너도 나도 연예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 내가 보기에는 노래도 지지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에요. 나와 그런 무슨 가수 한다고 노래 부르는 난 제 꼴불견이야. 차라리 집에 가만히 있지. 왜 나와서 그냥 추잡하게 말해. 그냥 나는 저번에 한번 그랬어요. 난 차라리 더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 괜히 내 눈을 버려. 눈을 버린다니까. 좋은 눈을 갖다가 괜히 봐갖고 내 눈이 그냥 승질나게 만드는 거죠. 네? 아닙니까? 이렇게 현대인들은 지금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은밀하게 무섭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무서운 시대가 바로 이겁니다. 영적 암흑이라도 이런 암흑기가 없어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자리에 그 우상들의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이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상을 척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또 묘사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서 복을 받는 참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뭘 버리냐? 교만을 버리십시오. 교만. 이거 교만도 문제예요. 아주 드러내놓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드러내놓고 딱 봤을 때 야 교만이 극치를 달리고 있어. 그런데요 이것도 문제가 뭐냐? 은밀한 교만이 요게 문제예요. 남 모르는 교만, 남이 알 수 없도록 교만을 부리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죠. 보이는 교만은 내려치면 돼. 그냥 교만하면 야 왜 교만하라고 때릴 수도 있어. 근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만이 하는 이 교만,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이 교만을 안고 내년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응? 교만은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죄악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칫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자기 주장을 절대화시킵니다. 이것이 교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구체적인 형태를 윤리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는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권력적 교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권력적 교만. 뭐냐? 낮을 때는 겸손해. 내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겸손해. 그런데 내가 높아질수록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낮았을 때는 그냥 겸손한데 뭘 하나 들려주면 벼슬을 하나 주면 그때부터 목이 빳빳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게 무서운 교만이에요. 이게 권력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지적 교만.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
겸손한데 뭔가를 좀 알게 되면요,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만 똑똑한 줄로 압니다. 이것도 착각이에요. 이것도 아주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럼 겸손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뭔가 주어지면 이게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적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이에요. 부도덕할 때야 별 수 없이 조용히 지내지만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보고 자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 생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저건 뭘 나쁘고 저건 못 나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교만이라고. 네 번째는 영적 교만이에요. 자신의 신앙적 행위라든지 기도, 성경 읽기, 봉사 등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형편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게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권력적 교만을 내가 품고 있지 않은지, 지적인 교만을 품고 있지 않은지, 도덕적 교만을 품고 있지 않은지, 영적인 교만을 품고 있지 않은지를 자세히 살펴야 돼.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교만한 것이 있다면 발견되면 아주 기간이 좀 있잖아. 며칠 남았잖아. 하나님 앞에 이 교만했던 걸 회개하고 내년에 가면 됩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구습이 뭐냐 이게? 구습.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30년 전에 인도의 정글에서 늑대 젖을 먹고 자란 한 아이를 발견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죠. 분명히 사람인데 늑대처럼 짖는 거예요. 하고 짖는 거예요. 내가 늑대 소리를 너무 잘내서 없나? 하여튼 뭘 먹여도 그렇게 묻는 거야. 사람인데 이 아이가요, 귀를 들이려고 귀를 들을 수가 없어. 늑대가 먹는 짐승의 고기를 날로 먹습니다. 늑대처럼 네 발로 뛰어다닙니다. 무지하게 빨라요. 학자들은 이 아이를 사람으로 대우하려고 애를 썼어요. 마루치라고 이름을 지었어. 마루치라고. 그리고 마루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늑대처럼 짖습니다. 그러면 발로 차고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강한 처벌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가르치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학자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이 아이에게 거울을 갖다 주었습니다. 큰 거울을 앞에 갖다 줬어요. 여러 날을 거울과 씨름하던 이 아이는 그때 자기가 늑대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늑대와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문득 나는 늑대가 아니구나. 나는 사람하고 비슷하네. 나는 왜 사람같이 생겼지? 나는 내 아버지는 분명히 내 엄마는 분명히 늑대 엄마 늑대 아빠인데 이상하다. 이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고개를 까우뚱 하기 시작했어. 여러 해가 지나면서 자기가 사람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사람처럼 서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돼, 처음에.
이 아이가요 버둥대면서 슬라면 앞으로 넘어지고 슬라면 앞으로 넘어지면서도 계속 이제 사람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처럼 다른 사람 이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볼을 쓰다듬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편이 웃어주면 자기도 한번 씩 한번 웃어보고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요. 옛사람의 마음을 버리라고 했어요. 옛사람의 마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마음을 허망하다고 해서 허망한 것이 허망한 것.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죠? 허망한 게 뭡니까? 허전한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망이라는 것은 방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처럼 방향 없이 살지 마라 이거야. 예? 목표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까지 방향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목표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목표 없이 살았다면 이제부터 바꾸라 이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방향을 설정하세요. 이제는 목표를 정하고 가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목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옛사람의 습관도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구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 습관을 구습이라고 합니다. 옛날의 습관. 예수를 믿기 전에 습관을 말합니다. 지금 나는 예수 믿고 있잖아요. 직분자예요.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이 그대로 되어 있다면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대도 조세영 씨 있죠. 텔레비에서 보셨잖아요. 대도 조세영 씨가 변화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나와서 아주 거룩한 척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훔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훔치는 것이. 그 습관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요 간증하고 다녔어. 전 교회들이 그냥 앞다투어서 조세영을요 간증으로 막 초청을 했어요. 막 교회 3년 4년 밀렸대. 간증하려고 줄을 섰어. 남의 이목이 있으니까 그 예수성이 절제된 겁니다. 절제. 그러다가 일본에 가서 놀러 갔어. 일본에 여행 갔다가 무식 중에 습관이 나온 겁니다. 옛 습관이. 대도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종도로 가다가 잡혔어요. 이번 경찰한테. 그래서 신문에 얼굴이 찍혔어요. 신문에 얼굴이 나왔어요. 아주 개망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만 습관이 아닙니다. 게으름도 습관이에요. 게으름. 내년도에는 교회 5분 늦게 오시는 분 5분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늦게 나오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기 전에 게으름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을 버려야 돼. 나쁜 습관.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왜? 내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짓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아주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거짓말이 뭘 했어?
요즘은요 꽃도 가짜 꽃이 더 그럴듯해 보여요. 나는 어디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꽃인 줄 알고. 진짜예요. 어쩌면 생각하고 똑같은지. 너무 예뻐서 향기를 맡아보려고 딱 갔는데 아니에요. 향기가 없어. 만져보니까 꽃의 질감이 아니야. 인조꽃이다. 인조꽃. 요즘요 여성들의 얼굴도 가짜들이 많아요. 진짜 얼굴을 보기 힘들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얼굴, 맨 얼굴, 본래 얼굴. 유튜브에 그런 게 하나 실렸더라고. 어떤 여자분이 다 얼굴을 비쳤는데 너무 예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요, 내 본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을 다 그 화면이 있어. 화장을 다 지우는 거요. 뭐 화장 지우고 뭐 지우고 하는데 지우는데 1시간 걸려. 1시간 넘게 걸린대. 다 지우고 딱 화면을 봤는데 세상에 전혀 다른 사람. 어떻게 좀 죄송한 표현이면 괴물 중에 그런 괴물이 없더라고. 그런데 화장빨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막 너무 아름다운데 세상에 오늘 여기에 뭐 시커먼 것들 이제 건보집이라고 그러네? 뭐예요 이거? 기믹. 이게 내 본 모습입니다. 참 그 여자분 대단해. 자기 본래 모습을 보여주겠다. 와, 그래서 나 그걸 보고 나서야 우리 종사님도 믿을 수 없다. 혹시나 뜯어고진 거 아닐까? 아니 종사님 그렇다는 얘기가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제 여자를 보면요 자세히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뜯어고진 건 얼굴 아닌가? 화장빨 아닌가? 맨 얼굴. 저게 맨 얼굴 맞을까? 아 진짜 웃으면 안 가겠어요 여러분? 그 화면을 보고 그 화면을 내가 봤는데 그거 내가 안 들어겠어요? 난 우리 사모님을 인정해. 왜? 저 사람은 화장을 안 하거든. 그냥 본래 얼굴, 본 얼굴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멀리서 보면 얼굴이 깨끗한데 가까이 보면 막 이런데 뭐가 있어. 아니 뭐 저렇게 그냥 얼굴에 뭐 시커먼 게 많이 끼었어. 기미가 많이 끼어서 막.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된다. 진짜의 내 모습, 진짜 내 모습을 가리지 말고 뭘로 포장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진실하게 드리자는 거예요. 거짓으로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정말 진짜의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자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 다 꾸미고 가짜로 하면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불을 내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욕심도 올해요 다 버리고 갑시다. 물질의 욕심, 탐욕.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말은요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어. 보니까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스럽게 보시나니 그래서 불로소득이에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 돈을 쓰는 것,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올해 다 털어버리고 갑시다. 시간이 좀 남았어. 털어버릴 시간이 남았어. 만약 털어버릴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큰 아픔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유예 기간을 주셨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1년이라는 기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다시 한번 내가 1년의 기회를 주겠다. 그때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때도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직전에 오늘 말씀 들은 것을 행복으로 여기십시오. 아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습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는 향기란 무엇일까요? 어떨 때 교회에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상을 버리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버리면 이제부터 믿음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사람의 마음도 버리고 행동도 버리고 거짓도 버리고 그렇게 할 때 다시 한번 믿음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향기입니까? 이제부터는 진실의 향기. 불을 버리면 절제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아멘. 도둑질도 버리고 이제 성김의 향기를 나타내자 이겁니다. 아멘.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2022년도를 맞이하시길.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야말로 많은 향기로 내 삶이 많은 향기로 가득 차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년 주일을 맞이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에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버릴 것을 버리고 아버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